시간이 되었습니다. 4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독문 제60번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제60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35장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날 예배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날 구원하신 예수님과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더욱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 그 모든 무거운 짐 이 시간 벗어지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얻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십시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저도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12시에 인터넷에 줌이라고 치셔서 줌이라고 하는 창을 여셔서 거기서 우리 함께 만나서 교제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빨리 이 사태가 끝이 나고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날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마귀의 자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은 바나바와 사울이 드디어 첫 번째 선교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선교 현장의 특이점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여기서부터 청년 사울의 이름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둘째는 여기서 바 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마귀의 자식을 만나게 되는 사건입니다. 먼저 9절을 보시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여기서 청년 사울의 이름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에는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헬라식 표기죠. 헬라식 발음. 유대인들이 발음할 때는 사울이고 헬라인들이 발음할 때는 바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은 사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이름입니다. 청년 사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의 출신이지만 그러나 그가 태어난 곳은 로마의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성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자로 태어난 사울은 로마식 이름으로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고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장할 때는 그 이름이 유대인식 표기로 사울이라고 발음이 된 것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울의 활동 배경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이 이방 영역이기 때문에 사울의 이름도 헬라인들이 부르는 발음으로 바울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시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핍박할 때는 사울이라고 표기를 하다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선교지에 도착하면서부터는 그 이름이 바울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그의 활동 영역이 예루살렘에서 이방인의 땅으로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이지 여기에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10년 전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로도 또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진 후로도 계속 사울이었습니다. 계속 사울이다가 그가 선교지에 도착하는 그 순간 이름이 바울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바뀌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활동 영역이 바뀌었다 이런 뜻입니다.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는 그 활동 영역이 바뀌었다는 의미는 그동안 유대인들의 복음, 유대인들만의 복음이 드디어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으로 온 세상 땅끝까지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죠.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드디어 첫 번째 선교지인 구브로에 도착을 합니다. 구브로는 섬입니다. 제주도보다 약 3배 정도 큰 섬이라고 합니다. 4절부터 보시죠.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5절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구브로 항구 도시 살라미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도착을 하자마자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따라옵니다. 안디옥에서부터.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아시죠? 오순절 성령이 임했던 그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가가 이 요한입니다. 요한이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알려져 있듯이 그는 아주 부유한 청년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 그 전부터 자신의 집을 교회에 내놓을 만큼 교회를 열심히 섬겼던 사람이고 이 선교 여행에서는 부족한 재정적인 부분을 담당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 사울이 13절에 보시면 구브로에서 밤빌리아 버가라고 하는 곳에 갈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고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추측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굳이 알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이 돌아가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 사이가 아주 크게 싸우고 서로 찢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은 사도행전 15장에서 자세하게 한번 생각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5절을 보시죠.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 살라미라는 섬에 도착했을 때에 제일 먼저 간 곳이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전도 패턴입니다. 항상 먼저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더라. 그리고 복음 전한 곳에는 열매가 있으면 성경은 반드시 이런 열매를 맺혔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기서는 열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냥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다. 그리고 끝. 이 의미는 여기에서는 열매가 있었다는 뜻인가요? 없었다는 뜻인가요? 여기서는 열매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아무도 없더라. 그냥 여기서는 복음 전했다 하고 넘어가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의 첫 선교지입니다. 그 첫 선교지, 그 시작부터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힘이 빠질까요? 복음을 증거했는데 아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선교지에 갔습니다. 복음을 증거했는데 단 한 사람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선교지는 실패한 곳인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내시고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실패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이 첫 선교지 구브로에 도착을 해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때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어도 이건 실패가 아닙니다. 단 한 사람도 이 복음 앞에 반응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건 실패가 아닙니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반드시 이제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때가 되면 때가 차면 반드시 예수님께로 나아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나 복음 증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땐 힘들 수밖에 없겠죠. 힘이 빠지고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고 당장 이 복음 앞에 반응하는 사람이 없으면 너무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희비가 교차하는 나는 죄인이구나. 난 정말 예수님 외엔 소망이 없는 죄인이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열매 없는 현장을 얼마나 많이 경험을 했겠습니까? 열매는커녕 고난도 이런 고난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선교지에서 넘치도록 수고를 했는데 열매는커녕 옥에 갇히고 수없이 매를 맞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줄이고 굶고 춥고 헐벗고.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빠질까요? 원망도 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주의 일을 하는데 이 복음 증거하고 있는데 열매는커녕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원망 사도 바울이 안 했겠습니까? 분명히 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 뭘까요? 나는 진짜 죄인이구나. 왜 나는 죄인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니 난 죄인이구나.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자신의 정당함, 자신의 의로움 이걸 주장하고 있으니 세상에 난 정말 답이 없는 죄인이구나. 이런 나는 예수님 아니면 소망이 없는 인생이구나.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터져나오는 신앙의 고백이 이어지는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라.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나는 주의 일을 하면서도 원망이 터지는 인생입니다. 나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나의 정당함을 주장하는 그런 죄인입니다. 나는 이렇게 형편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은 이런 나를 살리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뜻입니다. 나의 약함이 드러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은 더욱더욱 위대해지고 그 십자가의 은혜는 더욱 깊어지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라. 그러니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 할수록 사도 바울 안에서 더욱 커져만 가는 것은 뭘까요? 이런 날 구원하신 예수님과 그 십자가의 은혜, 이것만 더욱더 풍성하게 커져가고 깊어지더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온 세상을 돌아다니는 그런 선교 여행은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모두 우리 인생이 선교 여행이 됩니다. 내 가정이 선교지고 내 직장이 선교지고 또 이 사회가 선교지가 되는 거죠. 이 선교지에서 우리의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 선교지에서 우리 안에 더욱더 커져가는 게 뭘까요? 예수님과 그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성도는 날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과 그 십자가의 은혜만 풍성해져 가는 거죠. 아, 정말 이런 날 구원하신 예수님. 그래서 나는 나의 약함만을 자랑하리라. 이 의미는 나는 예수님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본문 5절을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가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했습니다. 비록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지만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가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 이런 소문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이 구브로의 총독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죠.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자, 지금 살라미에서 출발한 바울 일행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섬을 가로질러 바보라고 하는 곳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한 사람은 유대인이면서 거짓 선지자고 마술사인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바예수는 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총독 서기오 바울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의미는 총독에게 지혜를 주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바 예수의 직업이 뭡니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바르게 아는 사람, 먼저 아는 사람, 진리를 아는 사람, 그가 선지자죠. 그럼 마술사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으로 총독 서기오 바울 곁에서 지혜를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 앞에 붙은 수식어가 뭔가요? 거짓 선지자. 지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바 예수는 거짓 선지자구나, 이걸 알게 되지만, 그러나 이 당시 사람들은 이 바 예수가 거짓 선지자인지 진짜 선지자인지 알 방법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 이 바 예수를 곁에 두고 그에게서 지혜를 배웁니다. 왜냐하면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은 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혜를 찾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지혜란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진리에 목마른 사람이 이 총독 서기오 바울입니다. 이 세상을 관통하는 뭔가 진리가 있을 텐데 그 진리가 뭘까? 그래서 진리를 안다고 하는 이 선지자 바 예수를 모셔서 곁에 두고 그로부터 진리의 이야기를 듣는 거죠. 자, 그러면 바 예수는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성경에서 힌트가 나오죠. 바 예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유대인 거짓 선지자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진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율법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들입니까? 그러니 이 바 예수가 총독에게 뭐 이야기했을까요? 진리, 너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율법, 이거 가르쳤겠죠. 이게 진리다. 근데 왜 그는 거짓 선지자입니까?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 진짜 진리이신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총독은 바 예수를 곁에 두고 하나님과 그 말씀인 율법, 그 진리를 배우고 익히고 있지만, 그러나 이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는 뭔가가 계속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참된 진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는 그 어떤 지혜로운 말로도 절대로 진리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날마다 읽고 연구하는 이 성경의 말씀,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이 성경 말씀 아무리 읽어도 이 성경에서 진리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로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진리를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바 예수를 통해서 세상이 주는 진리, 그 지혜로운 말씀들,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이야기고 성경의 말씀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성경을 들어도 총독 서기오 바울은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여기 7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를 증거한다 합니다. 여기에 혹시 나의 공허함을 채워줄 진리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총독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죠. 자, 그러자 8절.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엘루마는 바 예수를 뜻합니다. 이 바 예수가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더라. 총독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 그 십자가의 도를 듣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이 마술사 거짓 선지자 바 예수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전하는 십자가의 도는 미친 소리입니다. 지금 바 예수가 보기에 저들이 이야기하는 건 미친 소리입니다. 성경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저들이 전하는 예수는 나무에 달린 사람입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받은 자를 구원자다, 메시아다, 그 예수를 믿어야만 한다, 이러니까 이게 미친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총독에게, 그리고 이 바 예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사람이 달려야 하는 그 나무에 예수님이 대신 달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너와 내가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서 너와 내가 저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저 나무에 너와 나 대신 달려 죽으심으로 너와 나를 살렸다, 이러니까 지금 바 예수가 미치고 팔짝 뛸 노릇 아닙니까? 그런데 총독이 저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 바 예수가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하여금 그 말을 믿지 못하도록 힘쓰고 애쓰더라. 자, 이때 구절을 보십시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제 여기서부터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뀝니다.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여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이 바 예수를 보니까 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합쳐서 바 예수, 구원자의 아들, 얼마나 귀하고 좋은 이름입니까? 그 이름처럼 자신은 지금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바 예수, 너는 구원자의 아들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다. 너는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자가 아니라 지옥으로 인도하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마귀의 자식이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과거의 자신이 마귀의 자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과거는 지금 여기 이 바 예수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로 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잘 압니다. 넌 지금 마귀에게 홀렸다.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자, 그럼 여기서 마귀가 하는 일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뭘까요? 마귀가 하는 일은 모든 거짓이라는 의미는 속이는 자 이런 뜻입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마귀는 속이는 일을 합니다. 이 마귀를 다른 말로 하면 귀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귀신이 하는 일은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오늘날 귀신, 사탄, 마귀, 악마 이런 개념들은 사람에게 어떤 공포심과 두려움을 주는데 이건 역시 마귀가 사람을 속이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 마귀는 속입니다. 대체 마귀는 뭘 속이려고 할까요? 마귀가 속이는 것은 진리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속이는 것이 마귀,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마귀가 이 땅에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선악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입니다. 사람은 그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죽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마귀는 이 진리를 속입니다. 아니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을 떠나서 너도 독립해. 그 결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뭘 의지하는 세상입니까? 과학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는 세상입니다. 우주의 비밀을 다 풀어보겠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 그거 연구하면 밝혀진다. 과학이 답이다.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지성을 의지하고 과학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왜 이런 세상이 되었나요?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이 세상의 권세를 마귀가 잡았거든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속이는 겁니다. 뭘 속이나요?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속이죠. 그러니 이 세상은 마귀에게 속아 진리이신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마귀를 물리치셨는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원시 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 물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사건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귀는 자기들이 이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멸하셨죠. 히브리서 2장 4절에 14절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사건입니다. 자, 이때부터 우리가 아는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사실 전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모형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지, 이거 사실 전부 다 예수님과 그 십자가 사건 이야기가 구약 성경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죠. 그러자 화가 난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입니다. 돌로 쳐 죽입니다. 여기서 돌에 맞아 죽는 아벨이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도 여러분 아시죠? 이삭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언약의 자녀. 그런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죠. 괴롭힘을 당하는 이삭도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며 태어납니다. 에서는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야곱 역시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자, 보십시오. 뱀의 후손은 끊임없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데 어떻게 상하게 했습니까? 같이 싸웠나요? 아니요. 죽음으로 상하게 하더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의 모형.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단번에 마귀의 모든 권세를 멸하셨지만, 그러나 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여전히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마귀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사람을 속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너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결과 오늘날까지 사람은 자기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에게 속았습니다. 그래서 귀신의 말을 듣고 삽니다. 이거 뭐라고 하나요? 귀신에게 속아서 귀신 말을 들으며 삽니다. 이거 뭐라고 하나요?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귀신 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은 귀신 들린 세상입니다. 귀신 들렸다는 것은 무슨 눈알이 뒤집어지고 입에서 침을 질질 흘리고 갑자기 막 힘이 장사처럼 세지고 목소리가 변해서 애기 목소리가 되고 뭐 이런 것들만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고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고 사람의 머리를 의지하고 과학을 의지하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귀신 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나, 귀신 들린 자. 오늘 본문의 거짓 선지자 바 예수는 마귀의 자식입니다. 귀신의 자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 예수의 이야기를 누가 듣고 있나요? 청독 서기오 바울이 듣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독 서기오 바울은 바 예수의 말을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 청독 서기오 바울은 그동안 어떤 사람이었나요? 귀신 들린 사람이었죠. 오늘날 이 땅에 정말 교양 있고 예의 바르고 윤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존경받고 국가와 가정에 충성된 그런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하십시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면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저는 어릴 때 교회에 귀신이 제일 많다더라, 이런 이야기. 처리하다가 누가 귀신 들렸다더라,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누가 귀신 들렸다더라, 이런 괴담들 저 많이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이제 그냥 겁주려고 놀리려고 했던 말이겠지만,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진짜입니다.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누가 귀신 들린 사람들인가요?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소리를 듣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마귀는 성도를 어떻게 속일까요? 똑같습니다. 야, 너 예수님으로부터 독립해. 구약시대의 마귀는 너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 신약시대의 마귀는 너 예수님으로부터 독립해.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독립. 예수님 믿었으면 끝났잖아. 예수님 믿는 것은 그냥 그건 기본이잖아. 이제 그 다음으로 나아가야지. 너 언제까지 기본만 하고 살래? 그 다음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교회를 위해서 정말 훌륭하게 멋지게 일들을 해야지. 너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예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그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옵소서 이러면서 멋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교회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의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귀신 들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신앙의 기초, 믿음의 기본 이런 것이 아니라 신앙이 전부, 믿음이 전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신앙의 전부이고 믿음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믿음과 신앙의 처음이자 끝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속임을 한마디로 정리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신, 귀신입니다. 마귀가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데 뭐를 보지 못하게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말고 다른 게 보이는 거죠. 교회 일은 이렇게 해야지, 그래 교회 사역은 이렇게 해야지, 멋진 우리 훌륭한 지역사회를 발전한, 전부 다 귀신 들린 거 아닙니까? 이게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 처음과 끝은 전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 예수가 복음 전파를 방해를 했습니다. 그러자 본문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는 맹인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12절에 총독 서기오 바울이 그가 맹인된 모습을 보고 믿음이 들어오고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동안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은 귀신에 사로잡힌 인생입니다. 그런데 귀신에 사로잡혔던 이 인생이 바 예수의 복음 방해로 인해서 그 귀신의 권세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귀는 복음 전파를 방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귀의 방해조차도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십니다. 그 무엇도 복음 전파를 방해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마귀에게 속아 세상이 주는 것들 그거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 일어나면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오늘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교회에 실망하게 하고 성도들에게 실망하게 하고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다른 사람과 계속 비교하게 하고 또는 그건 네가 한 일이잖아. 네가 칭찬받아야지. 너는 칭찬받을 자격이 있어. 사람들이 너를 알아줘야 해. 이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마귀가 넣습니다. 여기에 넘어가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오늘도 예수님만 바라보는 성도 되게 하십시오.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성교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날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과 그 십자가의 은혜만이 더욱 풍성해지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귀가 권세 잡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어 의와 생명의 나라 되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날이 갈수록 이 생명의 은혜만이 더욱 풍성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들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려놓고 주가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받는 성도 되어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406장 찬양하신 이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한 신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한 신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감화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만날 그날을 사모하며 날마다 믿음 충만케 되길 사모하는 우리 일의 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